전도서 5장입니다. 인생사 전반에 거친 허무함을 구체적으로 논한 4장에서 6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으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헛됨과 재물의 한계성을 언급함으로써 인생의 헛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계해야 할 사항들과 하나님께 대처해야 할 합당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본장에서 이전에 제시했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며 부유한 자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인간은 수고의 열매를 잊게 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경솔한 서원에 대해서 1절에서 7절에 기록합니다. 수고의 열매는 경솔한 서원 때문에 잊게 될 수 있다. 해아래에 속한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규명했던 앞부분에 이어 모든 인간들이 죄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5장 18절에서 20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구절에는 인생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배와 서원 등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처해야 할 태도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훈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순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의 결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이어 기도의 바른 자세와 서원의 필연적 이행 등을 언급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8절에서 9절을 보면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착취에 대해서 기록하죠. 수고의 열매는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착취로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형식적 신앙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바른 신앙생활의 규범을 제시하고 나서 권력 남용하는 탐욕스러운 관리들에 의해 학대와 재물을 탈취당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한 무자비하게 불의하게 재물을 구하며 지키는 자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은 권력을 남놓지 말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출애굽기 23장 9절, 신명기 24장 14절, 시편 62장 1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잠언 16장 2절, 욥기 28장 24절, 히브리서 4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는 응보입니다. 응보는 영어로 레큘러비션입니다. 레큘러비션인데요. 이것에 대한 뜻은 행적에 의하여 화복을 가품을 받는다는 건데 보답함을 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그대로 선을 심은 자는 영생으로 악을 심는 자는 멸망을 거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수고의 열매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탐욕이 수고의 열매를 잃게 하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탐욕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자들의 거의 부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많지만 그의 부가 오히려 더욱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1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잠을 달게 하지만 부자는 자신의 부를 지키려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탐욕자에게 많은 재물이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경계를 더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록은 신령한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시편 17장 15절, 전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땅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면 어리석다인데요.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 호세아 7장 11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는 신령한 소유로 만족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기록은 욥기 31장 39절, 전도서 5장 11절, 전도서 5장 1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는 만족입니다. 만족. 예. 여기서 만족에 대한 히브리어는요,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록이 없네요. 예, 여기서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리아, 사물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고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임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명하시고 사랑에 찬 섭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해로움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와 재물을 모으려하는 것은 해로운 결과를 낳게 합니다. 재물의 무익함에 대해서는 재물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때문인데요. 재물의 양에 비례하는 소비도 증가하고 참된 평안을 방해합니다. 재물의 해로움에 대해서는 재물을 과도하게 지키다가 해를 받고 재물에 상실하여 해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하게 재물을 구하는 지키는 자는 아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결과만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헛되고 부패한 탐욕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재물에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 그것을 즐겁게 사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요컨대 많은 재물을 소유하여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헛된 소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여기에서 13장과 17절의 것을 보면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서 5장에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나와 있고 욥기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흩어 구제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빌려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신명기 15장 7절, 누가복음 11장 41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것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는 영어로 말하면 The View of Treasure입니다. 기독교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관념을 취하는데요. 즉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라는 말이 1절에서 7절에 나온 말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란데요. 이것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상 1장 12절, 전도서 6장 7절, 누가복음 4장 22절에 나오고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신명기 2장 30절, 에스더 1장 8절,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조심하라는 역대하 13장 22, 그리고 에스더 1장 1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영어로 act인데요. ACT, act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모든 동작을 말합니다. 좁은 뜻으로는 분명한 목적 관념이고요. 동기를 갖고 사려, 선택,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적 동작으로서 선악에 대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언행을 가리키는 것이 행위입니다. 영어로는 act입니다. ACT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에 대해서 18절에서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형식적인 신앙의 헛됨과 부패한 관리들의 학대로 말미암은 인생의 헛됨과 재물의 헛됨을 통해 본 인생의 헛됨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고요. 여기에서는 그것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에 대해서 진술함으로써 인생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치유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먼저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의 정의를 밝히고 이어 그 복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 인간과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하는 바른 생활 태도를 교훈함으로써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현재 축복을 자연적인 소산물이나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진 선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명과 소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라입니다. 첫째, 주를 기쁘게 해야 하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바국 3장 17절에서 19절,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에베소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는 기쁨인데요. 기쁨은 히브리어로 수스이고 헬라어로는 카이로입니다. 수스, 카이로. 수스는 히브리어, 카이로는 헬라어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느낌을 말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바른 관계성,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